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로 3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기쁘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왕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4해 동안 다스렸다. 다 함께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도 그대로 따라 지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 이야기 12 하나님과의 안전거리. 아멘. 예,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였는지? 예, 누가 더 못하나. 그래서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이 누가 더 못하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 열왕기상에 나오는 왕들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 왕과 하나님께 멀어진 왕. 우리가 그 왕들을 봅니다. 자, 지난주에요,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 행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로보암 아들이 아비야가 병들어 누웠다. 즉, 하나님께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나쁜 짓 하면 아들이 병든다? 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자녀가 아프다, 각종 벌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협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선 이 뜻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여로보암이 하긴 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누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두 개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인과관계가 있느냐? 보면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러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자기 땅에다가 금송아지 지어놨죠.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금송아지에 임했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야 돼? 그쵸? 근데 안 가요. 누구한테 갑니까? 정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야 선지자한테 가요. 아내를 변장시켜서. 즉,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라. 사기치려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그리고 그러자 바로 알아버려요. 아이야 선지자가, 야, 내가 다 알아.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고 네 아들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 아들을 치실 거야가 아니에요. 너희 아들은 병들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백성 눈은 속였으나 하나님 눈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요, 그 병든 아비야 있죠. 이 아이만 왕자로서 명예롭게 죽어요. 나머지는 전사 혹은 객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 내용. 즉,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보호하신 겁니다. 이제 여로보암 가문은요, 몇 년 이내에 풍지박산납니다. 다 망하고, 이 전사 혹은 객사라고 해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성 밖에서 죽으면 새들이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비야 같은 경우는 왕자로서 명예롭게 죽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곡을 해주고 또 왕의 묘실에 묻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여로보암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들을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가문을 치시려고 하는데, 그 가문 중에 이 아비야만큼은 하나님께 말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잘했어요. 그 사람만 구원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 최초로 승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요. 에녹이 승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아의 홍수가 발생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는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청년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입장에선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죽음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심판받고 괴로울 그 세상에서 미리 건져내신 겁니다. 이렇게 관점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때리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가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해요. 또 르호보암도 악해요. 누가 악하나 내기하는 것 같아요. 악한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악한 게 자랑인 곳이 교도소, 조폭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두는 게 감옥이에요. 그러면 영혼을 가두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 당시 남북 이스라엘 둘 다 지옥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왜? 왕들이 누가 더 악하나 경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임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땅에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인데, 이 두 왕은 오히려 이 땅에 지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아비야는 선했습니다. 또 다윗도 선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있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것도 있었고 악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선하대요. 왜요? 악한 일도 했잖아요. 다윗 나쁜 일 했잖아요. 아내도 뺏고 막 부하 죽이고 했잖아요. 다른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설교를 듣기 전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왕들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쭉 재위를 했어요. 사울 다음에 왕이 누구죠? 근데 다윗만 있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이 한 명 있었죠. 예, 바로 이스보셋. 예, 한 2, 3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이스보셋이 통일을 하죠, 다윗이. 그래서 이때 사울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처음으로 남북이 갈려졌어요. 다윗과 이스보셋 시절에. 그 다음에 통일왕국 다윗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 여기까지 통일왕국이에요. 그 다음에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립니다. 남유다 쪽에서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으로 갈려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그 밑으로 쭉 왕들 이야기입니다. 왕들. 그래서 르호보암 밑에 아비야라는, 아까 사람과 또 달라요. 또 다른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을 했고, 또 이쪽은 여로보암이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비야 밑에 아사라는 왕이 왔고, 그리고 여로보암 밑에 나답이라는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사 밑에, 나답 밑에 바아사, 그리고 아사 밑에 여호사밧.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왕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볼 이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 옳은 왕 있었습니까? 예,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름만 나온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께 나가고 왜 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비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 애비만큼 나쁜 놈. 그리고 다윗 같지 않은 놈.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아비야 왕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쪽에서는요, 한마디예요. 다윗 같은가, 다윗 같지 않은가. 이게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아사 왕에 대해서는요, 다윗 같은 왕이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기준이 하나라고요. 다윗 같은가, 다윗 같지 않은가. 그리고 또요, 모든 우상을 없앴대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상 만든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또요, 산당은 다 모두 없앴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다 클리어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다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멘. 아사 왕은요, 할머니를 폐위시켰답니다. 대왕 대비 마마를. 그런데 그 할머니 이름이 마아가죠. 이 마아가가 누구냐? 들어보셨습니까? 마아가?
성경에 단편적으로 몇 군데 나와요. 제가 그걸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아사의 할머니래요. 자, 여러분이 족보 보세요. 아사의 할머니면 아비야의 엄마. 그쵸? 어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엄마면 르호보암의 아내. 어유 감사합니다. 예, 아비야의 엄마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숨겨진 게 또 있어요.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시작.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다. 아비살롬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우리 아는 그 압살롬. 예, 압살롬의 딸이에요. 즉 다윗의 손녀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한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가문. 다윗 왕의 직계라고요. 이 당시 이 정도 근친으로는 이 당시에 가능했어요. 자, 압살롬의 딸이래요. 압살롬은 반역자로 죽었죠. 근데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 나쁜 놈 이렇게 여겼습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되게 슬퍼했죠. 그러면 다윗 왕 입장에서 손녀 마아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극진하게 대했을 겁니다. 그쵸? 다윗의 손녀였고 그리고 또 내 압살롬의 딸이었으니까 극진하게 대했을 거라고요. 그런 마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는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아사왕이 마아가 할머니를 폐위시켰대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는요, 왕비의 역할이 있죠. 조선시대에. 왕비도 중전에서 폐위되기도 해요. 폐비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는요, 왕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왕대비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아사가 너무 어린 거예요. 아비야가 실제로 2, 3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사가 너무 어려서 이 할머니 마아가가 수렴청정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아마도 수렴청정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사 입장에서는요, 그냥 우리 할머니를 폐위시킨 게 아니라 수렴청정하고 있는 할머니를 폐위시킨 겁니다. 즉 자기 전때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자리에 내오게 한 겁니다. 엄청난 종교개혁이에요. 그럼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상한 상들 많이 만들고 타락했다 그랬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예 처음부터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타락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마도 르호보암의 여러 처첩 중에 하나가 마아가였어요. 아내가 많았어요. 르호보암도 한 80명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건 르호보암이 마아가를 중히 여기고 사랑했고 총애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마도 르호보암은 그 마아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비야 보세요. 아비야 마찬가지로 지 애비만큼 나쁜 놈, 다윗왕 같지 않은 놈, 우상을 섬겼거든요. 간단하게 엄마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르호보암도 아내에게 영향을 받았고 아비야도 엄마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사는 어떻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사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들을 귀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많은 관계를 맺어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책도 읽으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누구 말을 듣고 내 가치관을 바꿔갈 것인가, 누구의 사상에 내가 동조할 것인가는 철저하게 내 책임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망가졌습니다.
아비야 역시 자기 엄마 말을 듣고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사는요, 할머니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미성년자거나 요즘에 애들이 똑똑해져서 한 15세 미만은 어디서 배웠는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 또 누구를 만났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컴퓨터 잘 다루시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삶을 적용하고 내 가치관을 삼을 것인가는 철저하게 내 책임입니다. 유튜브가 이래서 이랬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건 걸러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셔야 해요. 자, 아비야나 위에 르호보암은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르호보암 시절, 아비야 시절에 다 선지자가 있었고, 특히 이 남유다 쪽에는 성전도 있어서 제사장들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아비야는 무시했어요. 자기 아내, 자기 엄마 말을 우선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어디에 귀를 열고 어디에 마음을 열을 것인가는 철저하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우리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사는 거기에 성공한 겁니다. 수많은 말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 같았다. 아멘.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자기 할머니 폐위시키고 다 이상한 거 없애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 아사왕이 아세라 신전을 없앴다 그랬어요. 아세라 신전에 머물고 있는 사제들이 있겠죠. 거기에 가서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과 싸우겠다는 소리예요. 종교개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사는 지금 그렇게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쁘게 보신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기존 교회와는 많이 다르게 운영되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강제하지 않는다, 새벽기도 없앤다 했을 때 주변 목사님들로부터 수많은 견제와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터지고 오히려 저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과 다르게 개혁하는 거는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사는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또요,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역대 하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사 말년에 이상해진 거예요. 아사 말년에. 그리고 산당도 다 못 없었대요. 아사도 분명히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 너희 자식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네? 왜 85점밖에 안 돼? 일로 와. 팍팍팍 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 겁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비록 기도를 안 했든지 간에 또 산당을 못 없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신 건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아사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사의 중심을 딱 보시고 네 중심이 나를 향했구나. 에휴, 근데 니도 이제 나이 먹고 좀 힘들었냐? 나이 먹고 좀 그랬나 보다. 기도 안 하는구나. 에이, 됐어. 야, 네가 중심은 나한테 있는데 그래, 산당 없애는데 힘들지. 왕이잖아. 왕인데 또 지방 수령들이 배신할 수도 있으니까 에이, 그래, 고생했어. 하나님이 이 마음이시라고요. 하나님의 100점 만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이냐?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요즘 말로 할까요? 가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아니, 가끔 예배에 못 나와요. 가끔 헌금을 못 해요. 가끔 나쁜 마음도 듣고 하나님
말씀엔 분명히 이건지 아는데 가끔 어긋날 때가 있어요. 가끔 남 욕도 해요. 우리가 아는 죄를 저질러요. 그럼 우리 죄책감 있죠. 여러분, 기존의 교회들, 특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은요, 회개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회개는 해야 돼요. 근데 회개는요, 담임 목사나 교회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요, 혼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자아를 자꾸 눌러요.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목사 말만 잘 듣게 해서 죄책감에 하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 거리를 과감하게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사는요, 하나님께 100% 나가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아사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온전히 내 거잖아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외형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눈치도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겠다니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 바빠서 직장에서 나오라 그래서 주일날 못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이 직장의 메인 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저는 아직 영역이 뛰어나지 못해서 성도님들의 중심을 다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시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쁜 왕들 차례입니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지 애비만큼 나쁜 놈,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너도 죄짓고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답의 왕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나답 왕이 되게 단명해요. 왜냐?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로 집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로보암 집안에 다 쓸어버리겠다고, 전사 객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로보암 죽고 바로 나답이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십니다. 다른 지파 바하사를 세워서 여로보암과 나답 모두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요, 여로보암 일가를 전멸시키고 선대 왕처럼 나쁜 놈, 정권만 바뀐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어요. 똑같이 여로보암 나답처럼 나쁜 짓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권은 교체됐지만 그 나쁜 신앙이 계속되니까 바하사도 나중에 버리십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오늘 르호보암과 아비사, 아사, 여호사밧,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여호사밧도 나중에 하기로 좋은 왕이에요. 아사와 여호사밧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노력했어요. 100%는 하나님께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는요, 방향이 하나님 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선이 있었어요. 선. 저는 이거를 하나님과의 안전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선이 뭐냐? 우리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예요. 그래서 비록 아사, 여호사밧처럼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뭔가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같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즉 바로 벌받고 쫓겨납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과의 안전거리예요. 이게 여기를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신약에는 이게 바뀌어요. 신약에는. 자,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향했으면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 행동이 떨어지면 구약 시대에는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신약 시대는 반대예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잡잖아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잡으면 우리의 의지로 구원이 파괴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 주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요, 안전거리가 거꾸로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거나 모태 신앙이었거나 하시는 분들 말고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니까 가족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은 비웃음이었어요. 저게 여자 만나가지고 환장했다고. 근데 그 후에 지나서 제가 진심인 걸 아니까 뭐라고 하시냐?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좋지 하고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광신은 되지 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래요. 적정거리를 유지하래요. 하나님과 신앙과 거리를 유지하래요.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빠지면 돈 쓴다? 좋아요. 그럼 한솔아, 지금 한솔이가 빠지면 돈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한솔아, 너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빠졌어? 오, 글쎄요. 자, 또요. 다른 분들, 왜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적정거리를 유지해라, 광신되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요? 왜냐? 그들이 보았던 신앙의 좋은 모습 있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광신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한솔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 잘 믿으면 전재산 갖다 바치고 제사도 안 드리고 토요일, 주일,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 가서 교회 살고 교회 이러면서 사는 모습이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 집안마다 한 명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냥 교양으로만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면서도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더 잘 섬기는 게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일반적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외골수에 타협 없고, 그리고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안전거리는 제로입니다. 하나님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게 바보예요. 하나님과의 안전거리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 그걸 제 말씀으로 드리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온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집니다.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요. 나쁜 모습을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전통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맹신하게 되잖아요. 이 사회가 변했어요. 그러면 교회 전통도 약간 변해야 하는데, 사회는 변하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되고 이런 모습 비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사의 종교개혁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이 당시는요, 오히려 사회가 변하지 않는 사회예요. 시간이 흘러도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옛날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 신앙, 할아버지 신앙,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안전거리는 제로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가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 여러 관계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은 오롯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될 곳은 열으셔야 되고요. 닫아야 되는 곳은 닫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말 괴로워집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세상 기준으로 우리 이웃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 실력 등등등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동행.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행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안전거리는 제로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다른 잡다한 세상 이설의 귀를 닫으며,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꼭 붙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